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 25절부터 27절, 맨 처음에 석절과 맨 마지막에 석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돈을 밝히는 기회주의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감옥에 방치해둔 채 베스도가 후임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후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총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역시 예루살렘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임 사흘 만에 그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눈의 가시와 같은 바울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스도를 졸라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표리부동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앞뒤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종교 이벤트를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구제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관종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금식을 하는 흉내를 하면서 결국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표리부동하면서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진실하고 내면과 밖에서 보여주는 것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이것을 저는 인테그리티라고 영어에서 표현하죠.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통전적인 어떤 인격의 어떤 통전성,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내면과 또 이면과 내면이 함께 가는, 일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쩌면 속으로 정말 그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면 방법까지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대의 명분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들의 방법은,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음모와 술수와 폭력과 암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요리조리 만들어내려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결과를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권모술수, 수많은 여러 가지 술책들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꾸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안 하겠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의 답을,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서 계실 자리가 없는 거죠. 내가 다 이미 결론 내버리고 방법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불쌍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는 그저 every step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런 결정을 내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자, 베스도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자고 하지만 바울은 한술 더 뜨죠. I appeal to Caesar,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권리인데요, 하급법원의 결정이나 과정에 부당함을 느낄 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하는 로마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재판 과정을 다 중단하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는 이제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바울이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꿰뚫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건 안 됩니다. 속아주는 건 괜찮습니다. 네, 속는 건 안 됩니다. 그 큰 차이점을 아시겠죠? 속아주는 것과 속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속는 건 안 됩니다. 속아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넉넉한 마음이죠. 근데 속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죠.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아주는 건 괜찮은 것이지만 속는 건 안 된다. 바울이 이 상황을 좀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끌려가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객사하겠구나, 그들의 음모를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I appeal to Caesar.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고 그렇게도 바라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다음 장 26장에서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앞에 두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을 가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바울이 그렇게도 원하던 로마로 향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살기 가득한 군중들을 보았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2세 누구 하나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지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전투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틈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전도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로마로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권모술수 다 뚫어내고 그리고 로마로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every step,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고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마시고, 속아주는 건 괜찮지만 속는 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리숙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어리숙한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불편해요. 뱀처럼, 왜 굳이 뱀처럼? 뱀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기분 좋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늑대와 이리가 들끓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는 것도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온전한 판단력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every step,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진 하루를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속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어머니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참 중요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나고 또 그래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의 또 리더십들의 건강과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방법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자리가 없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속아주되 속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들이 바로 설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각 가정마다 어머니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진리로 지혜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각 가정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미시간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또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리더십들 또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든 과정을 다 모든 행사를 다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많은 참여자들이 또 참가하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한껏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밭을 기름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이번 어머니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활주일을 마치고 나서 함께 또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깨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리더십들과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진 마음밭,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